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보면 그게 세 가지의 대환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형태, 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경험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경험한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서 이제 서서히 동문을 통해 성 동쪽 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40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환상, 또 다르게 얘기하면 꿈,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전은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일컬어서 영적인 시야, 다른 말로 안목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또 한 차원은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후자이기보다는 전자의 그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안목을 그렇게 트여주셔서 그렇게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타깝게도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전을 찾아 나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처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영적인 충만함을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게 되면 악한 영이 얼마든지 우리를 붙잡고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성전을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바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10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가 시작되어지는 1장에서도 언급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에게 있어서 바퀴, 그리고 수레에게 있어서 바퀴, 그 역할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 물리적인 힘,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 우연과 법칙이 수없이 겹쳐져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것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그분과는 관계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룹의 바퀴들 둘레에 이상하게도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눈의 숫자처럼 우리를, 세상을,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다른 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함을 가지는데 그 죄악된 모습을 저지르는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래야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깨달아 알게 되고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리더하고 이끌어 가는데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나와 늘 1년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단호히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순적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룹과 바퀴는 각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따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과 문제와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서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서서히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로 다시 성전 바깥 동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에스겔의 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무관심, 무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매순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은 반복해서 이 내 생물 곧 그룹들을 이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내 날개,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 내 얼굴의 형상과 그 이동하는 형태 모두 1년 전에 에스겔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과 예루살렘은 100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먼 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머물 수 있으며 바벨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시고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제대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고쳐지기를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거두거나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는 또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 하나님마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에 대한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결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세워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들을 마음판에 되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완악한 모습이 완고한 모습이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자존심만 드러내는 모습이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그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종로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범죄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그런 역량을 갖추고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만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 당신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